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사로 모든 과거를 뛰어넘어라, 이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것 가지고 지난 과거를 완전 뛰어넘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발판 삼고 또 복음의 능력 가지고 능히 뛰어넘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뛰어넘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능히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약속했고, 오늘 약속한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들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정도가 아니지요. 세상을 살려라, 세상을 치유해라, 그 말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진짜 보좌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보좌의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장소적인 천국은 우리가 이 땅 떠나면 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이러한 제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성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임한 거잖아요. 그것도 영원토록 구원의 보증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또 우리가 표현하기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위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고, 또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원네스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 중 모든 일 속에도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의 내주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이것은 좀 다르죠. 또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만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한 것이다.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이다. 전 인격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나의 생각, 감정, 말하는 언어, 행동, 이런 전 인격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겠습니까? 나, 육신,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 뛰어넘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 핍박이었고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보니까 전혀 아무 계산 없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또 다릅니다. 9가지 열매도 은사 중에 하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각각 사람마다 또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다르거든요.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치유사역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방해받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뭐가 성령 충만을 가장 방해하냐 그러면 첫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성경 육신 속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사실들이 너무나 있는데, 분명한데도 이 사실을 모르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더 깊이를 누리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제대로 모르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고 또 불순종이고 그러겠죠.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참 많이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능력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실제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이 생기면 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뭡니까? 교만. 내가 옳다는 거요.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고집, 아집. 주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많이 방해받게 되어집니다. 또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많이 방해받아. 우리에게 숨어있는 죄를 비롯해서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부정적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요. 이러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성령에 인도받는데 굉장히 방해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사상,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하기 전에 성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상태다. 이게 성령의 내주죠.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정말로 우리의 전 인격을 그 속에서 완전히 주장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다니까요. 나의 생각, 감정,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증인으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름에 뭐 콩국수 삶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옆에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운동 잘하는 사람 말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뭐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축구장이 되든 어디 가면, 농구장이 되면 가서 운동 같이 하면서, 운동하면 사람들 마음문 열리거든요. 마음문 열리면 같이 아이스크림 하나 비워 먹으면서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잖아요. 일단 제가 저희 돌아가신 모친에게서 가장 부러운 거는, 첫째는 성대고 3일을 울어도 목이 안 쉬니까. 저는 뭐 찬양, 사실 주 예수여 찬양 5절까지 있잖아요. 제대로 불러보면 금방 목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접촉점이 필요 없어요. 야,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한 30년 지기처럼 이렇게 해요. 내가 정말 놀란 적이 한두 번이에요. 우리 저 한참 막 순천 지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제 뭐 태어나고, 둘째를 거기가 낳았거든요. 첫째만 나갔단 말이에요. 둘째가 태어나고 이렇게 셋째가 태어나고, 저희 애 봐준다고 잠깐 왔는데 우리 순천 지교에 처음 온 거잖아요. 이야, 자기 또래 할머니들 금방 모아가지고 이야, 뭐 완전 뭐 가까운 이웃처럼, 응? 그 보면서 야, 저 접촉점 저걸 내가 좀 배웠었는데, 사실은 그 접촉점이 경제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섬에서 살 분이 아닌데, 여수 역전 앞에서 진짜 보리떡 장사 하나만 해도 야, 성공할 분인데 아깝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안 되는 것만 하거든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일신전신지속으로. 돈 제일 안 되는 게 보리농사입니다. 보리농사만 짓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버리면 될 건데, 배 있는데 그 배에다가 그 동력 하나, 기계 하나 얹으면 되고 일평생 노져셔요.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한 명씩 다 가르쳐. 이렇게 져야 된다면서. 그걸 가르칠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경운기 엔진 하나씩 얹으면 막 달려갔거든요. 그거 하면은 고기를 노젓는 배보다 몇 배 더 잡을 수 있어요. 동력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날마다 노져가고 그물 던져보세요. 건지지도 못해. 힘이 딸려서. 안 되는 것만. 고구마 농사 지으면 그거 다 못 먹으니까 절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저기 전부 다 그 원료들이잖아요. 술 만드는. 제가 100가마니까지 해봤습니다. 100가마니를 다 절간을 하고 말려가지고 담아갖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아니, 가서 그물 몇 번 던지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고. 안 되는 것만. 저희 어머님이 하는 게 있어요. 아들이 4명이니까 아들들이 아까운 거예요. 여름 내내, 방학 내내 시도 않고 일을 시키니까. 제가 가출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희 아버지 잘못 만나. 저희 어머님은 안 그러거든요. 저 전에 말했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햇 옥수수가 나옵니다. 옥수수를 가서 가마솥에다가 삶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장이 열리거든요. 아침밥 먹기 전에 이렇게 고기 잡아오고 야채가 막 이 선착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저보고 너무 많으니까 니어가로 저 선착장에 데려다 줘요. 가서 제가 옆에 지켜보고 있잖아요. 장사 잘합니다. 일단 시장 보러 내려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시장 보러 온 사람 무조건 반씩 부들어가지고 하나씩 무조건 줍니다. 아이, 먹어보라고. 올해 옥수수가 잘 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고기 사고 야채 사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 거쳐가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5개씩 6개씩 묶여있는 거 하나씩 사가지고 가죠. 이야, 장사 정말 빠르다. 참 여수 역전 옆에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늘 그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사들, 능력들이 배가 될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두나미스라니까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폭발적이에요.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와 충만,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가두어둘 때가 참 많아요. 성령 충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방해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영적 싸움이 좀 필요하죠. 맞죠?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되어져요. 아, 이 부분은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남아있구나. 인정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말씀의 이 확실한 확신 가지고 도전하게 되어지면 하나씩 뛰어넘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인도하셨냐 그러면 영세전 또 창세전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정했다 그 말인데, 사실은 이 예정론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자들이 주장했는데 반대로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자유의지론은 뭐냐? 우리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성경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냐. 우리 의지로 믿으면 될 것 아니냐. 그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믿음도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믿음을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과 좀 반대되는 개념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주장해서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볼수록 자유의지론이 아니고 예정론이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그 밑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뭐냐? 구원받은 첫 성전,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성전이다. 형상을 가진 유형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잖아요. 우리 몸은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형교회, 성전. 또 한편으로 무형교회가 모여가지고 안성 임마누엘, 우리 저와 여러분 전체를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잖아요. 유형교회는 이러한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 이게 하늘 보좌라는 겁니다. 보좌가 아까 천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또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또 지난 과거,
실패, 고난, 상처를 발판 삼고 빠져나올 수 있죠. 우리의 도리어 미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전혀 관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준 겁니다. 과거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허가 빠져나왔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미리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모세는 이걸 깨달았죠. 벌써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딱 체험하고 그때부터 모세는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믿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언약대로 고백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를 구원을 봐라. 그것도 뭐냐면 가만히 서서.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툭툭 쳐가지고 가라 그럴 겁니다. 일어나라고 할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와 하고 쳤잖아요. 일어나라고.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라. 눈 떠 보니까 옥문도 열려있고 자기를 메고 있던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그럼 따라오라. 맞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뭔만 안 하고, 그렇죠. 불신앙만 안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길 가는 거 보십시오. 가는 동안 주신 축복이 이것 아닙니까? 맥추절, 성령의 역사,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그대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역사로 연결되는 거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정말 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다. 어젯밤에 저희 가정도 신방을 했어요. 하도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고 미션을 이렇게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리셋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시간표를 주었다. 실제로 요즘 그 대학 청년들이 세상 나가 보니까 졸업하고 나가 보니까 그 월급이 좀 형편없어요. 진짜. 야, 이거 참 요즘 참 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구해도 양에 참 차기는 어렵겠다 싶어요. 그러면 자칫하면은 실망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준비해 가신다.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그것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 렘넌트를 이끌어 가실 거 여러분 가십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보고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첫 술에 배 안 부른다 그랬어요. 처음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이 안 찰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했나 싶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다못해 대학 다닐 때 알바했던 그거밖에 안 주니까 직장 가봐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 속에 언약이 있고 또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진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속으로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가지고 준비하시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며 남은 자로. 바로왕이 모든 유아들 남자아이를 살해했지만 모세는 남은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로.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남은 자 있다니까요. 남은 자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 남은 자, 결국 로마 복음만 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준비해놨다. 뿐만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7 망대를 세우는 남은 자고 여정을 가는 순례자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지. 우리 옛날에 순례자의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정복자. 우리를 부르신 거 꼭 기억하세요. 특히 대학 청년들.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 복음의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다.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순례자예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 교회와 미래입니다. 내 자신과 미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는 참 2009년에 한번 중직자를 세워보고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거의 한 16년, 17년 만에 두 번째 지금 중직자를 임직하거든요. 예비 중직자를 세웁니다. 먼저 12현장의 신방을 통해서 전도 망대를 세우고 여기에 진짜 제자는 결국은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제자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예비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0제자, 70지역 살리는 그러한 증인들로 세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때 성전도 이미 저는 예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많은 그 소리가 들려와요. 안성에 이렇게 길이 나고 저렇게 철도가 나고 전철이 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적어도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 혹시나 땅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가 오직하면 처음에 공도로 이사를 왔을 때 지금 우리 공도 구 정류장 저쪽 편으로 전부 다 밭이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30만 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형제들한테 말해서 혹시 땅 살 일 있으면 우리 동네 와서 살아. 얼마나 싼지. 시내 바로 읍내 바로 옆에 있는 땅이 30만 원밖에 안 한다. 안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값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성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이 툭툭 쳐가지고 인도하시겠죠. 그때까지 하여튼 기다려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세에 참된 소망을 예비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오순절과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성령의 내주와 역사 충만, 여기에 방해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영적인 싸움하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